찾으셔도 제가 여기다 찾아놨으니까요. 같이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찾으셔서 프린트물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자,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다음에 쭈루룩 내려와서 에스겔서 1장 1절과 그 다음에 10절 그 사이에 있는 구절들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시작. 서둘째 해 넷째 달 초사세에 내가 그발각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각과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강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된 우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이 본 이 생물의 형상이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이 계시록 4장 6절 7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데. 오늘 요 세 가지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올라가서요. 출애굽기 26장 1절을 보면은 너는 성막을 만드는데 이때 성막은 뭐냐면 성소의 덮개, 이 말을 그전 성경에서는 앙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앙장이라고 하는 성소 덮개를 만드는 거예요. 덮개를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 한 가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럼 전부 몇 가지의 실이 등장하죠? 네 종류의 실입니다. 네 종류의 실로 그룹을 천사들이죠.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10폭은 20m 곱하기 14m 꽤 넓은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통틀어서 네 가지 색깔이 계속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 성경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색깔이 주는 의미,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짚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 색은 또 네 생물로 등장하고요. 또 에덴의 네 강이고 네 복음서고 또 예수님의 옷이 네 갈래로 잘라지는 것, 이렇게 넷으로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 가지 색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꼭 알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화면을 한번 잠깐 봐주시면은 지금 교회의 전신이 되는 것이 성막이죠. 자, 성막을 보면은 지금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성막입니다. 성막에 요것이 성소야, 성소.
근데 성소를 덮는 것을 이렇게 덮는 거, 덮개를 덮었습니다. 덮개가 4가지로 덮었습니다. 근데 맨 첫 번째 덮개가 여기 잘 안 나죠. 맨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세 번째 4개, 이렇게 덮개라고 그랬죠. 덮개. 요 성소의 덮개. 그 다음 화면에 보세요. 자, 그거를 좀 자세히 하는 거가 맨 걸 앙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앙장. 맨 첫 번째가 요거예요. 요것이 몇 가지 색으로 되어 있다고요? 4가지 색깔. 무슨 색깔? 흰색, 빨간색, 자주색, 파란색. 요거 만드는 걸 얘기하는 4가지 색깔로 요 제1덮개를 만들어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 다음에 세 번째는 수양을 또 빨간 물을 들여서 덮개하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요 네 번째는 이게 해달의 가죽, 물소죠, 물소의 가죽. 그래서 이런 4개의 덮개로 청소를 덮었습니다. 4겹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는요, 우리 다시 프린트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너는 지금 성소의 덮개, 첫 번째 덮개를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시는 흰색이에요. 결국 흰색실, 청색실, 다음에 자색은 자주색실, 다음에 빨간색, 홍색실로 바로 10폭의 덮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런 4가지 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요 4가지 색, 요런 4가지 색으로 한번 무슨 옷감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밝고 환하고 예쁠 것 같아요. 자주색, 빨간색, 파란색, 흰색의 조합이에요, 여러분. 요것이 하나님의 이제 색깔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4가지 색은 가늘게 꼰 배시라는 것은 화이트, 다음에 블루, 자주색 또는 자색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퍼플, 홍색, 레드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 요 사복음서가 있고, 사복음서는 지금 박스를 보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신약성경의 처음 4권의 책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4권으로 묘사했습니다. 근데 이 4권이 다 달라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선 마태복음은 예수님 중에서도 어떤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해서 쓰셨냐면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그 의미는 예수님은 왕, 우리가 지금 왕,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라면 너무 절절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기라는 거예요. 모든 왕 중에 왕이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십자가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를 다 덮으셨습니다. 이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현재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이제 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받는 모든 고난과 모든 느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한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보면은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상징으로도 나타냈어요. 참, 뭔가를 얘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얘기하셨는지 정말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복음서가 주는 이 4가지 색깔의 메시지를 누구나 마음에 꼭 간직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징을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해요. 사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뭐로 나타냈죠? 소로 나타냈죠. 소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사람한테 다 주고 가는 짐승이라죠. 그래서 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상징이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할 때 뭘로 나타냈죠? 하늘을 나는 독수리 복음.
사자, 소, 사람,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네 생물에서 나오잖아요. 그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얼굴이 하나는 사자 모습, 소 모습, 또 하나는 사람의 모습, 독수리 모습.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자세히 보세요. 사자의 모습. 자, 한 짐승인데 짐승? 오케이, 한 존재, 한 생물인데 한 얼굴 하나는 사자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있죠. 사람 여기 어디 갔습니까? 여기가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그 다음에 독수리 얼굴. 요거는 뭘까요? 소죠. 자, 이런 생물이 이런 생물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다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깔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슨 색깔이 마태복음이냐? 마태복음은 자주색이야, 자주색. 마태복음은 자색. 마가복음은 종,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색은 무슨 색일까요? 홍색, 빨간색입니다. 레드입니다, 레드.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누가복음은 흰색이에요, 흰색. 누가복음은 흰색. 요한복음은 청색, 하늘이니까 청색.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쭉 읽다 보면은 이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자주색 복음, 자색 복음이 마태복음, 홍색 복음이 마가복음, 그다음에 흰색 복음이 누가복음, 청색 복음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우리 아까 계시록 4장이나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 옆에서 네 생물을 보잖아요. 근데 네 생물이 한쪽에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 뒤는 독수리 얼굴, 이렇게 사면으로 네 짐승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게 바로 요한도 보고 에스겔도 보고 우리도 나중에 가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이제 보면은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복음서, 또 네 가지 색깔, 아까는 네 가지 색깔, 에덴의 네 강. 여러분, 에덴의 네 강은 에덴 안에 있는 강입니까? 에덴 바깥에 있는 강입니까? 이 네 강은 에덴의 바깥에 있는 강이에요. 에덴에는 원래 바로 나는 하나의 강이었는데 이것이 에덴을 쫓겨나면서부터 에덴 바깥으로 네 강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에덴의 네 강의 의미는 에덴의 강만 갖고 본다면 이 에덴의 네 강을 통하여서 에덴 밖의 사람들이 바로 에덴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는 것이 네 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네 가지 색도 그러하고 사복음서도 그러하고 네 생물도 또 예수님의 옷이 네 갈래로 돌아갔을 때 찢겨져서 나눠 가졌어요. 이렇게 넷으로 나눈 것은 전부 다 바로 사라는 것이 땅의 숫자거든요. 동서남북을 얘기하면서 땅의 숫자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너희는 구원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이 넷으로 나눈 게 에덴의 네 강에서 여기서 나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에덴의 네 강은 에덴 밖에서 나누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강물을 통하여서 다시 에덴으로 회복을 요구하고 또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전부 다 우리 모두를 나타내고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든가 네 가지 색, 에덴의 네가 이런 모든 네 갈래의 예수님의 옷은 모두 다 이게 이 넷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아까 같이 얼굴이 사자 얼굴, 사람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이것도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사복음서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에덴의 네 강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네 색도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라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성막을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색으로, 아까 같이 네 가지 색으로 짰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색, 그러니까는 흰색, 청색, 자주색, 홍색을 가지고 화면 좀 돌려주세요. 맨 처음에 성막의 네 가지 색.
자, 요거를 갖다가 네 가지 색으로 짰잖아요. 근데 요 네 가지 색으로 짠 것이 성막에 네 군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 쭉 화면도 올려주시면, 돌려주세요. 화면을. 성막. 자, 이 성막을 보면은 어디가 똑같은 네 가지 색으로 똑같은 천으로 한 거가 어딜까요? 여기 성막 입구문, 요 입구가 네 가지 색으로 뜯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네 가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바로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것을 덮는 덮개가 안에서 보면은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에서 보면은 웃덮개, 이 회색의 이 물개의 가죽이니까 뭐 그냥 보기에 그냥 흉흉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뭐가 네 색으로 되어 있느냐? 이문, 다음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들어가서는 천정이 전부 다 네 가지 색깔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는 성도들도 이제 죄사함을 받으러 들어가려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잖아. 문은 누구나 통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을 통과할 때마다 문을 다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색깔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맨날 보는 거다 이거지. 맨날 보는 거. 문을 안 통과할 수, 문은 저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이 이제 네 가지 색으로 짜여진 곳들이 어디냐? 맨 처음에는 성소 덮개의 첫 번째 덮개, 여러분, 성소의 성막에 네 가지 색으로 짜여진 곳들을 보면 첫 번째 덮개가 네 가지 색깔로 이렇게 화려하게 짜여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지금 페이지 2번으로 넘어갑니다. 성막의 입구, 저렇게 파랗고 또 희고 곱죠. 자색, 그리고 요거 보세요. 얼마나 자색, 그리고 홍색, 흰색, 청색의 요 천, 요거로 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입구문, 세 번째는 성소의 입구문, 네 번째는 지성소의 입구. 지성소 입구라고 하면 지성소 문이죠. 다 똑같은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문제는 문을 다 저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을 반드시 통과하기 때문에 저것이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 일하는 대제사장의 옷이 조 색깔, 요 네 가지 색깔로 또한 대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또 이렇게 네 가지 문이 네 가지가 저렇게 네 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저 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문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꽉 새겨져 있다 그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성막 덮개를 저기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성막 덮개는 요거예요. 덮개. 성막 덮개는 네 가지의 수백 번 잘 안 나온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우리 페이지 두 페이지를 보면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로 네 종류의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안쪽에 있는 게 네 가지 색으로 짜여진 아름다운 덮개예요. 그래서 안에서 보면은 천장이 굉장히 화려하겠죠. 그 천으로 덮었으니까. 화려합니다. 그 두 번째는 염소 가죽, 세 번째 덮개는 수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여서 덮었대요. 그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다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염소는 바로 버림받은 예수. 그래서 가장 제물로 많이 쓰였던 거가 염소하고 수양인데 이 제물이 되었던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개 가죽은 비에 젖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죠, 여러분. 겉은 이 광목 같은 이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져 있지. 또 위에 건물이라고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그냥 회색에 이렇게 가죽으로 쓰여져 있지. 성막은요,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참으로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여러분, 이방신의 신전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가.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것.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성막은요, 굉장히 초라해요, 여러분, 방향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 거가 지금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이 또 어떠한가?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좀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죽음을 당하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막의 껍데기를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는 것을 바로 우리도 또 같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이것도 똑같은 영성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색. 마태복음은 자주색, 마가복음은 홍색, 누가복음은 흰색, 요한복음은 청색의 색입니다. 청색의 책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왜 성경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 자주색 옷이 많이 등장해. 그럼 이 성경에서 물을 묘사할 때 자주색 옷을 입었다 이러면은 이 자주색이 이게 왕권, 귀족, 부자만 입을 수 있는 옷 이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야 마태복음이 왜 자주색 옷인 자주색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왕이구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주색은 그 시대에는 왕이나 귀족과 부자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어요. 색깔을 자주색을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부자, 귀족, 왕이 아니면 입을 수 없었던 색깔이 자주색. 지금하고는 뭐 전혀 안 맞죠. 왜 자주색이 뭐 특별히 왕의 색깔이다 그런 것보다는 당시에 자주색이 그렇게 비싼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한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일거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상 받을 때예요. 근데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특별히 이것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왕 귀족의 레벨로 바로 왕이 이렇게 높여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읽읍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이때 그는 누군지 아세요?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자, 현숙한 여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색옷을 입는데요, 여러분. 근사하지 않아요?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더도 여기서도 부자는 자색옷, 다음에 고운 베옷, 자색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 자색이라는 것이 특별한 계급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주변 그 국가가 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봅시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태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무슨 옷? 자색의 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무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전리품을 얻었다는 건데 미디안 왕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자색. 그러니까 미디안 왕들도, 그러니까 그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자색은 왕들이 입을 수 있는 색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봅시다. 다니엘서 8장 25절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며 마음에 스스로 큰 치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니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제 결국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아까 자주색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냥 왕이야. 왕, 귀족, 부자.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요 확실하게 이걸 나타내고 있어요. 이름을 아예 쓰고 오셨어요.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썼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쓰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고 높고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소, 이거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 플러스 우리가 동시에 할 것은 죄와 저주와 사망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피 색깔, 아까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피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했습니다. 주홍색, 진홍색, 붉은색은 전부 다 피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간색이라고 하는 그 빨갛다, 붉다 이 말은 피를 얘기해요. 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홍색인데 피의 복음, 피의 색깔입니다. 피 색깔. 또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요, 이게 이 헬라어에서는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지금도 계속 이미 끝났으면서도 동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지금도 계속적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어요. 지금도 내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면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와 연약함과 저주 사망 문제가 끝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죄와 연약함과 저주와 사망 문제가 이제 그냥 저절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누가복음의 흰색과 요한복음의 청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흰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흰색이 어떤 색깔이냐? 여러분 빛이 무슨 색깔일 것 같아요? 빛이 있잖아요. 성경은 이 흰색이라는 것은요 빛을 색깔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흰색을 빛의 색깔로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흰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화이트 이게 아니고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그러니까 흰색은 빛의 색깔이에요. 빛의 색깔. 그리고 빛의 색깔인데 빛은 또한 뭐를 얘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빛 같은 거죠. 말씀이 빛이고 생명인데 이 빛하고 말씀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이 말하는 흰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인데 이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은 흰색 복음인데 흰색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피 뿌리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우선 배실, 여기 세마포 옷, 아까도 세마포 가늘게꼰 배실이 있는데, 배실에는요 성경에 두 가지 배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배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삼배 보면 배가 굵은 배옷을 만드는 게 있고요. 가늘게꼰 배실 옷이 있습니다. 그냥 굵은 배옷, 가늘게꼰 배실옷. 흰색 옷이라는 것은 가늘게꼰 배실옷이에요. 굵은 배옷은 굵고 색깔이 약간 누런 색깔이 납니다. 굵어요. 근데 이 색깔이 누르고 그리고 굵은 이 배가 가늘게꼰 흰색 세마포 옷이 되려면은 탈색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을 가늘게 또 많이 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많은 도백을 하고 이것을 또 가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고난이 들어간다라고. 그러니까 수고가 들어가서 가늘게꼰 배실이에요. 배실옷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굵은 배옷을 입을 때가 있고 가늘게꼰 흰 세마포옷 또는 가늘게꼰 배실옷을 입는 경우가 나와. 똑같이 배인데 이 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늘게꼰 배실옷, 가늘게꼰 세마포옷, 흰옷, 우리가 얘기하는 흰옷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면 굵은 배옷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굵은 배옷은 성경에 보면은 슬플 때, 회개할 때, 슬픔을 나타낼 때 굵은 배옷을 입는 거예요. 너무나 슬플 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할 때 입는 옷이 배옷입니다. 시편 30편에서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때 내 배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배옷을 벗겼다는 것은 나의 슬픔을 벗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배옷은 너무너무 슬플 때 입는 게 배옷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보면은 또 다른 데서도 많이 다 이렇게 금식할 때는 배옷을 입다. 배옷.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배옷은 회개 그리고 슬픔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도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나리라. 그러니까 회개를 상징하는 거가 굵은 배옷이에요. 굵은 배옷. 자, 그러면 이 굵은 배옷을 거쳐야 그 다음에 가늘게꼰 배실옷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굵은 배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홍같이 붉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 같고 또 이게 붉고 이런 죄를 가졌다 할지라도 진홍 같고 주홍 같고 이것이 뭐 저절로 그냥 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내가 회개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없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를 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흰옷을 입게 된다.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신다. 인간이 겪으시는 모든 감정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고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신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흰색, 이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거가 이 흰 색깔입니다. 그래서 흰색은 빛의 색깔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하려면요, 누가복음의 흰색이다. 누가복음 흰색이야. 그러면 흰색은 빛은 색깔을 나타낼 수가 없어서 희다라고 표시했다. 그러니까 빛하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거가 네 번째가 요한복음은 청색이에요. 독수리죠. 독수리복음. 청색의 의미는 그대로 하늘색이 하늘색. 자, 하늘색인데 여러분이 하늘이 사실 하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라도 쭉 올라가 보세요. 하늘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늘색, 청색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독수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렇게 써있어요. 하늘을 청명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층이 딱 이렇게 뭐 푸른 색깔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그렇게 했는데 청명하다 뭐 청옥을 편듯한다니 청옥은 사파이어 같이 이제 청옥이라는 건 사파이어인데요. 사파이어 같이 푸르러요. 그리고 또 하늘같이 사파이어는 청명하다 하는데 이 청명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문제예요. 청명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정화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깨끗하게 되고 죄사함 받는 것 청명. 자,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내가 도달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려면은 그 위에 있는 빛이 있어야지 되죠.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내가 청명하게 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독수리는 하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인데 동시에 이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독수리같이 올라가려면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5장 이제 37절부터 이제 쭉 읽어보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들의 옷단 뒤에 술을 만들고, 자, 이것을 치치트라고 하죠. 율법 613개를 상징하는 술을 만들어서 남자들의 겉옷에다가 이 네 군데에다가 술을 만들어 붙여줬다고 해요. 자, 화면을 열어보세요. 자, 요것이 이제 이게 술을, 요즘은 이 술 네 군데다 안 달고 주렁주렁 막 달아요. 요게 술이에요, 술. 이 술을 달았는데 요 술이 원래는 4개를 달았다고 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무슨 색깔? 요 청색. 요 술의 색깔이 청색. 요거를 치치트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치치트를 가서 만졌다고 그랬잖아요. 저 술을 이렇게 만졌다. 율법의 어느 조항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깨달았을 때 병이 고침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613가의 율법을 상징하는 저 볼이나 저 묶음이나 이것이 다 613개를 다 합하면 613개가 613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옷단 뒤에 술을 만들었는데 그 술을 무슨 색으로 하라고요? 청색. 자, 청색은 뭐라고요? 정화되는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는 죄사함의 숫자예요. 청색끈을 그 뒤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 치치트라고 하는 이 남자들의 겉옷에 걸치는 저 술을 청색으로 만들었다. 똑같이 바로 푸른 하늘을 나타내는 이 청명의 의미를 가진 독수리 복음을 나타내는 하늘을 나타냅니다.
죄사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자, 성막이 지금의 교회예요. 교회에서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네 가지 색. 맨 처음에 성막문, 그 다음에 성소문, 그 다음에 지성소문, 그 다음에 성소의 덮개,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대제사장의 옷. 이게 다 네 가지 색. 그러면은 과거의 교회를, 이게 지금 성막이 교회의 전신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문을 안 들어갈 수가 알 수가 없으니까 성막에 드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마음에 완전히 새겨졌을까요? 네 가지 색깔이 새겨졌겠지. 맨날 문 갈 때마다 네 가지 색으로 이렇게 수놓아진 천을 봤으니까. 그래서 네 가지 색이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문을 통과해. 안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안 통과하는 백성은 없어요. 문들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또 천장. 뭐 그 앞에는 아예 천장이 없지요. 그냥 노천에다가 그냥 만들었으니까 천장이 없는데,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아름다운 천장이지만 네 가지 역시 색깔을 보면서 다른 네 가지 색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색깔이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네 가지 색깔이 들어있어야 돼. 그 네 가지 색깔은 자색, 홍색, 흰색, 청색이에요. 자, 자색, 홍색, 흰색, 청색. 이 네 가지 색깔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하는 말은,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도 되지, 우리는 지금 뭘로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 있어도 되고, 또는 이것을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되고, 또 왕, 종, 사람, 하나님 그렇게 들어가 있어도 되고, 우리가 1페이지에 쓰셨던 이러한 이런 5가지 어떤 상징을 가지고서든지 내 마음속에 이것이 꽉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러면은 정말 사도성경을 외우듯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외우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야 하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첫 번째 예수님은 자색을 생각해, 마태복음을 생각해, 또는 사자를 생각해, 왕을 생각해. 어떤 분 선택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상대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거를 꼭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마가복음으로 생각하든지 홍색으로 시작하든지 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극진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시다. 나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영혼과 금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하시는 일이시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가 끝났다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간직하고 있는 게 홍색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소복음이에요. 종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세 번째, 흰색은 뭐예요? 흰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흰색은 무슨 색깔? 누구의 색깔? 빛의 색깔. 빛.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빛.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빛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반드시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청색은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청색이 되려면 청명, 정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하고, 흰색에 따라서 내가 말씀이 필요하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되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면서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일이 어떤 일인가,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오늘 마음속에 꼭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깊은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사람의 색깔로, 짐승으로, 또 그냥 이 땅에 대한 계층으로
얼마나 많이 이것을 설명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마음속에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네 가지로 어떻게 요약을 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 새기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추어서